성령의 사람 한 명의 폭발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예배로 시작되어져야 되고 올바른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배 성공에서 모든 일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는 민수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70여 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서 나왔을 때는 70여 명의 사람들이 60만 대군이 돼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60만 3,550명의 그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인구조사를 많이 했죠.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를 왜 찾았을까요? 그 우두머리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말씀이 전달이 되게끔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다 듣도록 우두머리를 세워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이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될 병사들을 편제를 하는 것이죠. 20세 이상 남자들을 모아서 편제를 할 때에 각 12지파에서 우두머리를 뽑아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들을 우두머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또한 지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뽑혀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완네스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사람 한 명, 그 한 사람의 폭발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74,600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그 후손들을 보면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 12지파에서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죠. 근데 루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언약적으로 그 장자의 역할을 했던 것은 유다입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증거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다 지파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가 지금 74,600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 지파별로 그 병사의 숫자를 세웠지만은 하지만 셀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인 파트는 숫자가 없습니다. 세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량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도 말고 계수 중에 넣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셀 수 없고 계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령의 영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량화할 수 있고 수량화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럴 때 사람마다의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량화해서 쟤는 100%다, 얘는 70%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민수기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성령이 차이를 참 많이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진노가 변하여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그 성령의 소멸이기 때문에 되어질 것 같고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일상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늘 한결같이
keep going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와 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로 300%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도자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본문에서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선택할 때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심령이 무엇으로 중심이 되어져 있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뿔이 체질화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은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은 사단에게 잡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혼에는 진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우리가 뭐 그 사람의 드러나는 지위나 또 배경이나 이런 걸 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보통은 노멀한 상태, 평범한 상태로 살아가요. 뭐 다 비슷해요. 노멀하고 평범한 상태인데 어떤 때 보면 뭔가 저 사람에게는 비범함이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게 우리가 노멀과 스페셜의 차이다 그러는데요. 외국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우리의 선수가 하나 있죠.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에게는 축구 지능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같은 표현이 성경에서 가져다 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도 어제 같은 경우엔 노멀한 상태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스페셜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페셜 스피리추얼 퍼슨이 되어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요. 그 방법이 있죠. 예배 중심으로 되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스페셜한 퍼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잠시 전에 내 생각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매일, 매사, 매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귀국 중에 있는데 호치민의 공항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서 지금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귀국길에도 이곳저곳 이정표를 남기고 그곳에 계속적인 캠프를 지금 이루어가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호치민에서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게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전도요 캠프인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살리는 영,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생명의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음과 만남 속에서 빛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1분이라도 묵상할 수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죠.
아무리 사단이 진을 치고 요새를 만든다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자그마한 빛이 있다. 그건 그 전체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내가 되어져 있는지,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또 세상의 그 기준으로 내 눈이 아직도 있다면 우린 지금 빨리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육신적으로 세상의 바벨탑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케냐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뭔가 그게 좀 각인이 되는 것이, 마침 우리가 사파리에서 이렇게 투어를 좀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사파리가 개체수가 많지도 않고 동물을 보기가 쉽지는 않았고, 흔했던 것은 얼룩말과 가재라는 맞나요? 가재라는 동물을 우리가 가젤이라는 동물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가젤을 만나보기 전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디다스라는 상표가 있다. 그래서 그게 가젤을 상징하는 것이다. 가젤이 그 동물들 중에 잘 달리나 보죠. 제가 보기에는 사슴과로 참 눈도 예쁘고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그 가젤이가 달리기를 잘하는데 자기를 먹잇감으로 알고 있는 사자에게 막 맹폭주를 하면서 돌주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달려갔는데 자기는 자기 죽음의 길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설정을 하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준이 여러분들 헷갈릴 때가 있죠. 우리가 중요한 A와 그 B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초준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참 성령인대로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그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뜻대로 돼서 해피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길을 인도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스페셜, 스피리추얼 퍼슨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산다.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요, 말씀의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정표를 우리가 찍고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도 이것이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항상 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모든 걸음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주인 삼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그 현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찬송가 96장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 참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신대요. 또 없는 자에겐 풍성이고요. 또 잡힌 자에겐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요.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또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추한 자의 정함과 또 죽을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충고하게 하시고 멸망자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그 찬송 자체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죄인이요 저주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저주 재앙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알고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이 축복에 이른 것은 대속제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영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완전히 죄와 저주, 지옥의 배경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받았던 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분이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케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카쿠마 난민촌이라는 곳을 보았고, 또한 나록이라는 지역에서 케냐 사람들의 70% 이상이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카쿠마라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아이들이고, 또 부모를 잃고 극한 상황에서 사는 아이들이라 그런지 복음이 아주 절실하고요, 갈급합니다. 복음을 듣는 아이들의 자세가 조금만 말을 해도 앞으로 와서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다를 수밖에 없죠. 위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집중이 그 현장에서 확인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 저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정확한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전해줄까, 설교로도 그들에게 말씀을 대원을 하고요, 설교를 마치고도 그 말씀을 다시 판서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키려고 인도를 받았던 기억이 일주일 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칠판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무, 아주 거칠은 나무에다가 초록색의 약간의 그 칠을 했는지 제가 판서를 하다가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나무가 이렇게 거칠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고 싶고, 아이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거기 이제 남수단 교회에서 메시지를 했는데 목사님도 예배 마친 후에 식사를 다 마치시고 오셔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편집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역사하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말씀에 관련된 한글 공부도 가르쳐주게 되고, 또 주일학교 예배도 이어서 하고, 우리를 픽업을 하러 오기로 했던 시간보다 2시간이 더 지체됐는데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은혜롭게, 정말 그 예배가 은혜 주께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드려졌던 것을 지금 생각하니 참 감사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요, 온전한 교회요 예배였다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의료 캠프했던 곳이 나록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지기 역할을 했거든요.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문지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처음에 들어오면 그곳에 먼저 흑암을 꺾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흑암을 꺾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그들이 변화된 상태에서 가는 것이 문진표, 어디가 아픈지 그걸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확인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또 어린아이들은 또 한 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사역자들이 전문성 있게 하였고요. 또한 그들이 그 진찰을 받게 되죠. 진찰을 받기 전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구원의 확신도 심어주는 그 팀들이, 우리 구교진 권사님이 거기서 같이 그 합류를 해서 했는데요. 어찌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더 정확하게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해줄까라는 부분에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서 복음에 집중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이것이 300%의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10개 교회가 모인 것이거든요. 제주에서 그 메인으로 하는 교회가 있었고, 그 모교회가 또 있었고요. 또 거기 근처에 또 교회가 있었고, 우리 교회가 합류를 했잖아요. 또 미국에서도 워싱턴 한마음교회, 보스턴에서도 합류를 하고요. 또 현지에 우리에게 그 의료 캠프를 제공했던 호산나 교회 등 해서 10개 교회가 참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뒤늦게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2주 전에 합류를 했고, 그들은 미리 티켓팅도 했고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사실 생면부지거든요. 우리가 같은 복음 안에 있는데도 스쳐 지나가면서 본 얼굴들이 있고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랩넌트 위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교통함이라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우리가 굳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나 성령 인도를 잘 받는지, 그것이 각자의 300%의 성령 인도가 전체의 하모니가 되어서 모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카쿠마에서의 교육 캠프나 또한 우리가 나록이란 지역에서의 그 의료 캠프나 그 이후의 후속 사역 속에서도 계속적인 만남이, 우리가 그 사파리 여행을 할 때도요, 그 틈이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는 그런 역사, 이것이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주저함이 없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또 마가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잖아요.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원네스를 이루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맞출 때에 정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한 사람 아닐까요?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로 일상화되어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성령 인도를 받는, 그래서 노멀한 것 같지만 절대로 노멀하지 않은 스페셜한 정말 영적인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에 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은 말씀과 전도와 기도와 그 흐름 속에서 한 지역을 맡기실 것이고요. 또한 한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번에 우리가 19명이 참석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 19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 충만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모였을 때에 아프리카 케냐를 넘어서 14억의 아프리카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정말로 완전한 300%의 한 팀이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임마누엘 보좌로부터 오시는 그 보좌의 authority라는 것이 정말 임재의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고, 각자의 색깔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른데, 케냐의 아프리카의 우리 렘넌트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 하나님이 참여케 하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서 이거보다 더 이상의 완벽함은 없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1장을 보니까 레위 지파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되냐? 나는 회막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또 이 호치민 공항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도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저들이 우리나라 말은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공항 내에는 분명히 지금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진이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막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한 사람의 성령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폭발력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 복음이 정리된 사람, 그런 사람은 일에 있어서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남들보다 3배로 뛸 수 있는 300%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 보디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눈이 대단해요. 이 보디발은요, 요셉이 왜 저렇게 축복을 받는지를 알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러한 영적 보디발이 많이 생겨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분별력 있게 여러분의 현장을 살린다면 그 영적 보디발 같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여러분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케 하는 이 요셉의 비밀을 보고 총무가 되었든 간수장이가 되었든 또 감옥에 있든 애굽이 모든 경제 시스템과 모든 행정 시스템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 레위인은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나는 회막이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런 존재,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오미 같은 경우에도 고아나 과부나 어린아이 같은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모든 공동체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제부터 살아있는 말씀,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이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전도, 살아있는 선교는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땅끝이라는 그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자꾸 다시 오시라고 하시는데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 갈 수밖에 없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고 성령의 그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싫다 좋다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도 다 뭐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10번 이상을 타면서 이렇게 오가는 게 얼마나 처음에 겁이 났던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불신앙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참 생각이 아직도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요. 이제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복음 가진 우리는 어디든지 다 가는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 레위 지파인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든 하나님이 가라 하면 떠날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래서 그것이 기도와 전도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또 그리고 복음의 이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되고요. 살아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24시간 정말로 절대 망대가 보좌를 향하여서 있는 그 한 사람 절대 제자라 하지요. 케냐 가는 곳마다 이러한 절대 제자가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몸은 좀 피곤했고 하나님은 4시간 이상 우리가 자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주의 일을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시더라고요. 전 마지막에 와야 될 때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가서 이렇게 좀 다락방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걸 또 팀 사역을 하고서 부랴부랴 이제 우리가 또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몸은 다소 피곤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잠시도 하나님은 쉴 겨를을 안 주셨는데 그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었고 또 성령께서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갈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론은 하나님은 정말 선교지에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300%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그곳을 가는 것이나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보좌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권세,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 자녀된 신분과 권세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셨고 28절에 우리에게 막바로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축복, 그것이 잃어버렸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됐던 그것이 우리가 정말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선교제에 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과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도 정말로 죽음의 세계와 배경과 저주의 배경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를 만나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고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룩이란 지역에서는 사탄이 어떻게 속이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집중하였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그 자녀의 축복과 정체성을 전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그것도 이것도 또 우리 한국에도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 성령이 항상 들락날락 업다운이 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상화되어서 우리가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안티크라이스트 against the Holy Spirit 이런 사람은 너무나 안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티 홀리 스피릿으로 사는 사람들, 또 성령을 거스르는 against 홀리 스피릿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Always with Holy Spirit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로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그런 영적인 서밋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와도 같은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1장에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영적 군대를 통하여서 38년 동안에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훈련시키셨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은 정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군사로 불림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24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군사로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4 보좌와 소통하는 절대 제자의 응답 속에서 나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한 사람이 또 있어서 한 팀을 이루고 한 지역을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주역에 정말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부터 모든 중직자까지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아 이것이 주님의 그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